오늘 우리가 읽은 29장과 내일과 모레 우리가 새벽에 나눌 욥기 30장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9장에서는 3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가 29절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30장에 상징하는 단어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30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가정에서 모든 대화가 끝나고 욥이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29장부터 31장까지 토로하는 장면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때는 어느 때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지난 세월이다. 그리고 그때는 4절에 보면 원기 왕성하던 때다. 이렇게 오늘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욥이 그때를 설명하는 그 설명 중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원기가 왕성하던 때, 그리고 지난 세월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욥이 지금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는 어느 때인가냐면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 7 아들과 3 딸과 함께 평안하게 살았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3절에 보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 줘서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길을 잃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발라 주셨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들 앞에서 주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원수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셨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욥이 7 아들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3 딸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뭐를 자랑해요? 그때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셔요. 이게 욥이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욥은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욥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축복하시고 세워 갖췄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셔서 그때 나의 삶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었다,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대하여 또 하나 욥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때에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와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며 살았던 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되어 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 줬다. 16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 노릇을 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얼굴도 모르지만 억울한 송사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가 대신 변론해주고 송사에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욥이 그때의 자기의 삶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움받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며 살아갔던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욥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러한 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욥,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욥. 저가 시작 기도했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했던 욥의 삶의 모습, 그러한 욥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였는가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람들이 욥을 높여줬던 모습들이 오늘 또한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욥이 거리를 지나가면 자리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25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 왕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으뜸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욥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다가 욥을 보면은 말을 멈추고 욥을 바라봤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존경을 표했다. 유지들은 욥이 오면은 말을 삼가고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고 욥이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즉, 요 귀가 들었다라는 것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유지나 지도자들이 욥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생활해 나가는 욥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리를 내어드리고 욥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욥의 말을 들으며 욥을 축복하는 13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하는 욥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뭐예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요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웃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웃들로 하여금 욥을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그 욥 앞에서 일어나고 침묵하며 욥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욥이 2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이 29장의 그때의 욥의 삶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29장에 나오는 그때의 욥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고난의 이 시간에 그때를 되돌아보며 내가 그때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때의 욥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왔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